하는 그 밑에 주석을 제가 달아놨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오치온고가 뭐냐 하면은, 오치온고가 바로 오온이 성해서 혹은 오온에 집착하여 생기는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럼 오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수상행식이 5가지의 무더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칸다를 무더기 혹은 덩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 5가지 우리의 인식작용과 관련되는 그 관념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념들의 집합체. 자, 그런데 이 색하고 수상행식을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그 책에서 혹은 다른 분들의 설명은 색을 물질 혹은 물질 일반, 물질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예 색 그러면은 물질 혹은 형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이 색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지금 불교 책에서 잘못되어 있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초기 불교에서 오온을 배울 때 색을 잘못 배워놓기 때문에 그냥 색을 우리는 그냥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가가지고 색즉 시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색즉 시공도 당연한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색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수상행식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수는 우리가 흔히 느낌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각이나 감수작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고 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해요. 이 느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딱 봐서 뭔가 좋은 느낌이 또 싫은 느낌이 뭐 별 감흥이 없는 그저 그런, 이제 이런 게 이제 느낌하고 관계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 그 감각이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거는 여기서 표상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념화하는 거예요. 개념화. 근데 요 상자가 산야가 금강경에서 일체상을 상 아니라 보면 열애를 본다, 일체상을 떠나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 된다. 근데 그 구라마집바가 번역한 상에는 이 상자를, 한자를, 여기에 상자는 여기 마음십자가 밑에 들어가 있고, 금강경에 구라마집바가 번역한 데에는 요게 없어요. 마음십자가 없고 요거로 써놔놓으니까 이게 다른 글자인 줄 아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원문이 산야예요. 산야.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범서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상, 그 상자가 산야예요. 산야. 여기 오온에 있는 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상에 대해서 뭐 열애를 상으로서 보면은 열애를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열애는 뭐 30 이상 80 뭐 종호를 갖춰야 되니까 자꾸 뭐 부처님의 형상만을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화된 형상으로서의 상. 근데 부처님을 형상으로 본다, 야기 색계나 이 음성구와 이랬을 때는 뭐예요? 부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전부 산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산야는 오히려 물질적인 형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개념화된 표상이에요. 개념화, 개념. 우리의 상상에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추상화된 어떤 이미지에 가까운 거예요. 그 이미지도 그 물질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이미지, 거기에 가까운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게 상입니다. 그래서 요 상이 표상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표상작용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상이라는 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 그 다음에 행이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음, 형성, 조작하는 거. 근데 여기 힘이라고 붙였어요. 힘. 근데 힘이라고 말을 하니까 또 뭐 물리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힘이에요. 어떤 의식적인 뭐 하여튼 억지라는 말 하여튼 뭐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그 작용을 말한 거예요. 작용.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지음이나 행성이나 조작하는 작용, 힘. 그런데 여기 나머지 사원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이 다 행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의법이 뭐냐? 마음의 분별 작용으로 드러난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요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의 분별 작용으로 드러난 현상. 이게 일체 유의법 할 때 일체 마음의 분별 작용으로 드러난 현상이 바로 유의법이에요. 자, 그럼 무의법은 뭐냐 하면은요. 일체 분별 작용이 없어진 일체 번뇌가 다 끊어진 상태를 무의법이라 그래요. 그건 열반이에요, 곧. 그러니까 열반은 무의법이지 유의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유의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유의법이 행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은 이제 구체적으로 분별을 지어 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인식작용이에요. 그게 식입니다. 그 인식작용이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좋다, 싫다, 단순한 느낌은 수인데 식은 구체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서 구분할 줄 아는 힘이에요. 비교하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식의 작용입니다. 완전 분별, 요별이라는 말이 완전하게 구별할 줄 아는 힘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구별하는 거. 요게 식이죠. 근데 뭐 식에도 이제 전오식 해가지고 안식, 이식, 비서식하고 마지막 육식이고 그 다음에 칠식, 팔식. 이건 나중에 유식불교 할 때 이제 하기로 하는데 그거를 다 포함한 게 식이에요. 전오식부터 팔식까지 다 포함한 게 다 식입니다. 아리아식까지 포함해요, 여기는. 근데 초기 불교는 아리아식이니 뭐 이런 말이 없어요. 팔식이니 칠식이니.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식은 식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 말라식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리아식 표현하든 하여튼 식입니다. 그것이 다 포괄되는 게 식인데 결국은 수상행식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전체 다가. 마음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 뿐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그럼 결국은 유의법이라는 것은 일체 마음의 작용으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추상화해서 뭐뭐라고 상을 지으면은 그게 전부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뭐라고 표상이 된 걸 여기서 말하는 산야로서 상이라면은 그 표상을 지으려는 마음의 작동이 행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는 게 식이에요. 그러면 수는 그렇게 된 것을 정확하게 알든 모르든 직감적으로 좋다 싫다라고 자기 감각적,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성적인 측면이 수예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지성적인 측면하고 관계가 되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의지적인 측면에 좀 가까운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식은 그걸 종합하는 인식작용인데 그럼 수상행식이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색이 뭐냐라는 거죠. 색이. 자, 여기에서 색이 이제 앞에 제가 일부러 이거는 이제 볼드체로 해놓고 갈로를 쳐놨어요. 수상행식에 의해 형성되어 의식 속에 대상화된, 제가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할까? 저는 이거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책들을 보다가 색을 설명하려면 물질이나 물질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색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새끼줄을 보고 뱀인 줄 알고 놀랐다. 이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새끼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새끼줄이라는 하여튼 물질이 있어요. 있는데 착각해가지고 그걸 뭘로 알았어요? 뱀인 줄 알았다면 색은 새끼줄을 뱀으로 인식한 순간적으로 뱀이다 했을 때의 그 뱀이 색이에요.
진짜 뱀이 색이 아니고 진짜 새끼줄이 색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남들이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하지? 다 지 눈에 안경이지 그러잖아요. 지 눈에 안경이지라고 했을 때 자기 눈에 비친 상, 그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볼 때도 우리가 흔히 카메라를 예를 들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대상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피사체가 저기 있잖아요. 카메라 렌즈에 비치는 저쪽에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이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물질이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이 맞아요. 그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뭐 자연 환경이 됐든 물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피사체를 사진을 찍을 때 이 렌즈를 통해서 사진기의 영사막에 와서 맺히잖아요. 그게 색이에요. 바깥에 있는 물질이 색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카메라하고 비교를 하면 모든 감각기관에 의해서 일단 물질과 형상만 생각하면은 눈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바깥에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가 어떤 물건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눈을 통해서 들어왔는 것이 내 망막에 맺혀서 망막이 그냥 맺혀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나요? 망막에 들어온 눈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의 정보를 우리 뇌 전체가 판단을 해서 뭐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대상을 내가 망막에 비친 것을 나의 인식작용 전체가 뭐다라고 규정한 상, 그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이해가 되려면 색을 이렇게 해야만 돼요. 일체가 뭐예요? 일체는 일체유의법이에요. 일체유의법인데 일체 모든 유의법은 내 마음이 지은 바, 요 지은 게 행이에요. 마음이 짓는 거가 유심조라고 하는 게 행하고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어서 뭐뭐다라고 내가 규정한 상, 여기 나오는 상이에요. 상, 그게 색이에요. 근데 상하고 색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색을 규정하는 작용이 상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공통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열애를 32상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상이나 색이나 똑같은 말이 돼요. 약이색계나 할 때도 그 색이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형상으로 나를 본다면 그 색을 형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약이색계나 할 때 그때 건강경의 번역을 나를 물질로 본다면 이렇게 번역 안 하잖아요. 나를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색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색적 시공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색이 그런 거니까 그 색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내 생각일 뿐이에요, 색도.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게 공이죠. 그러니까 이 색에 대한 이해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아는 것 같은데 가장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색을 구성하는 물질을 흔히 뭐라 그래요? 요소를? 지수학풍? 4대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물질적인 기본 요소나 단위로 이렇게 또 설명하는 책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수화풍이라는 상일 뿐이에요. 지수화풍이라는 상이에요. 그렇다고 바깥 세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있다고도 하지 않고 없다고도 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것은 바깥 세계에 있는 건 바깥 세계에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외부 세계의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것만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야 일체유의법이란 말도 이게 아구가 맞아요. 일체유의법, 마음의 분별작으로 드러난 현상인데 일체 모든 법은, 일체법은 뭐예요? 일체법은 변한다는데 일체법이 여기에서 삼법인에서 일체계고 말고 재행무상에서는 행이었죠. 근데 일체계고에서 또
뭐죠? 재행무상, 재범무화죠. 재범무화에서 왜 행하고 법을 다르게 썼느냐 그랬는데요. 거기도 일체계고 할 때 일체는 재행계고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일체가 아니라 재행계고로 번역하는, 거기 쌍카라입니다, 원문이. 그래서 그 3법에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어쨌든 색수상행식의 요 기본적인 용어가 사실은 일체유의법을 설명하는, 유의법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오온이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하면 쉽고요. 그 다음에 이 오온도 흔히 명색이라고 해가지고 색은 물질이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대단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현상이라고 생각한 우리의 물질로서 드러난 현상인데, 그 드러난 현상이 우리가 수상행식을 통해서 파악한 대상, 그게 색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놓고 이제 다르게 본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걸 놓고도 그 다르게 본다 할 때 각자에게 그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그러니까 이제 흔히 책에는 그 설명하는 게 뭐 우리한테는 물인데 물고기한테는 그게 집이고, 뭐 저기 또 뭐한테는 뭐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듯이, 이제 그것처럼 같은 거를 두고도 다르게 보이는데, 그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세계관이라 그러잖아요. 세계관이라고 할 때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세상은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세상을 늘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회의주의자들은 세상은 늘 이제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이 일단 그런 거다.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가지 오온은 일체유의법을 5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개념이 실제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얘기하는 그 물질이 아니다.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결국은 불교는 마음작용을 설명할 뿐이지 바깥에 있는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색적시공을 설명하면서 뭐 무슨 양자역학을 가지고 오고 무슨 최근에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오는 것도 근본적으로 오류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것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오온하고 오치온은 그럼 무슨 차이냐.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오온에 대해서 취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 집착하고 취는 번뇌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집착함으로써,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거기에 우리의 번뇌가, 생각이 그게 달라붙어 취착하게 되면 그게 오치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온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 생각을 더 일으켜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붙으면, 취하면 그게 괴로움이 된다라는 말이 오치온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대한 실체하고 오온치고, 오온섬고, 오음성고가 왜 이제 모든 괴로움의 사실은 총합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온에 대한 이해를 잘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정신작용이, 번뇌가 수상행식을 떠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번뇌가 전부 수상행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온치고가 모든 그 괴로움을 다 통합하는 설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성제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다라고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갈자로 번역한 거는 목마르다라는 뜻이에요. 갈증, 목마름.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말은 뭔가 갈구한다 그러잖아요. 괴로움이 뭔가 얻고자 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에서 이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 바로 제유라는 말이, 이게 윤회를 가지고 오는 게 이 가래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12연기법에서는 이게 무명에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 가래가 윤회를 가지고 오고 한의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 그걸 가래라고 해요. 윤회를 가지고 오는 것, 다시 태어남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도 하고, 이 가래 속에는 항상 한의와 탐욕이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자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원하느냐, 뭔가 기쁨이 있고 욕심이 그쪽으로 자꾸 가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갈증으로 되는 거예요.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탐욕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갈증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걸 다시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요게 유해, 무유해인데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욕이에요. 오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욕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은 뭐죠? 몸뚱이에 붙어 있는 식욕, 성욕, 수면욕.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재물욕과 그 다음에 명예욕인데 권력욕은 명예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욕이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 다음에 유에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가래인데 이거는 상견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뭐뭐가 있다라는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과 함께 영혼이 어떤 자아가 건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유해예요. 그게 상견이 되고요.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무유해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단견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왜 아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강경이나 반야사상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당대 부파불교의 설일체 일부하고 또 설일체 외부에서 갈라진 독자부, 경량부 등에서 자꾸 그 인상이라고 표현되는 뿌드갈라, 그 다음에 아트만 이런 것들과 유사한 어떤 윤회의 실체, 윤회의 주체를 자꾸 상정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일체 유부라는 말 자체가 일체가 있다라고 설하는 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견에 떨어진 것을 타파하는 게 사실은 반야사상이에요. 그게 공사상이에요. 자, 그러고 무유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비존재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탐욕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허무한 그런 괴로움에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생에 대한,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죽어서 내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유에는 내가 이제 죽으면 이 모든 게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죽음이 두려워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세상이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 행복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남길 것도 없어요. 이러면 이제 허무주의자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유물론자들의 견해처럼 단견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념처경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도대체 원인은 가래인데 이 가래가 어디서 일어나냐를 대념처경에서 묻고 있어요. 다시 비구드려요. 이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자, 그럼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자, 여기 보세요. 대념처경에 요 뒤에 말이 있긴 있어요. 그 질문이 바로 나와요. 이런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야 돼요. 사실은 그 말이 없더라도. 그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가래는 일어난다 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할 때 기분 전환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주로? 기분 전환하러? 누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먼저 보이는 분한테 여쭤볼까? 우리 선생님,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최 선생님, 혹시
그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스님한테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편하면은 좋겠죠. 마음이 편하면. 그럼 마음에 있다는 거네요, 그죠?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네. 그 다음에는 이은영 선생님,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컨닝한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저기 황수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정답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보이시면 이렇게 화면에 지금 4분밖에 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시지? 이렇게 켜놓고 다들 들어가셨네. 우리 서보사님. 서보사님은 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저기 대중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희망하고 원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속에서 또 저기 즐겁고 희망을 또 느낍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서 결국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있다. 사실은 그 내용이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를 이 대념적용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요건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육근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고, 육경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고, 육식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육근이 뭐예요? 안, 입이, 설신이, 눈이 즐겁고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귀가 즐겁고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이 그렇고, 안식이식 서식이 그렇고, 6가지 촉,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 사는 고찰이에요. 눈으로 고찰하는데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고, 귀로 고찰하는데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됐는데, 야, 이거를 읽고 새삼스럽게 놀랐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선불교의 화두가 정확하게 대념책경의 이 부분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물었는데 이 대념책경에서 이걸 쭉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육근은 이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 얘기를 먼저 해놓을게요. 우리 해암 스님한테 전에 한번 했어요. 이 얘기 예를 한번 들었는데, 그 어느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그때 당시 스님 조계종의 스님들이 막행막식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뭐 수시로 생기죠. 뭐 도박 식육국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듯이. 그런데 막행막식이란 말 아시죠? 막 함부로 행동하고 계율을 어기고 수색 잡기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막행막식하는 스님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해암 스님이 그 기자한테 막행막식하는 것을 어디서 보았는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보았는고? 그러니까 아 스님 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암 스님이 벽력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다면 시체는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보고 듣지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여기하고 관계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해암 스님은 선문답을 한 거예요. 그 불교신문 기자에게 막행막식하는 것을 어느 곳에서 보았는고? 그 본 곳이 어디냐예요. 본 곳이 어디냐? 자, 본 곳은 나의 몸과 마음을 떠나서 막행막식하는 걸 본 곳이 따로 없어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그 육근이 그 대상을 대상화해서 인식을 해서 촉수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고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고 기분 좋은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괴롭고 기분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육근에서부터 육경에서 나의 마음작용이 합쳐져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거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군육경이, 자, 아까 해암 선생님이 시체는 왜 눈과 귀가 있는데 보고 듣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육근이 단순히 안입이 설신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육경은 뭐예요? 육근에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배웠죠. 색성량 미초법. 그러니까 눈의 대상이 되는 게 색,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 자, 그러면 육경이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육근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럼 육경은 밖에 있습니까? 자, 이게 바로 색을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경은 밖에 있는 색성량 미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대지도론을 인용을 하면서 여시아문을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합쳐져서 거기에 보고 듣는 것이 있어요. 비로소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육군, 육경, 육식이 인연화합으로 결합하는 그 자리, 거기에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즐겁고 기분 좋은 것도 거기에 있고 괴롭고 기분 나쁜 것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요 앞에서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 자리 잡는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진도 나가고 다시 내가 돌아올게요.